521장 찬송하십시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없거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입고 건강한 몸을 가지지 않아도 오히려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은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장애인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들, 잘 발현되지 아니하는 어눌한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들 보란 듯이 멋진 찬양을 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기도도 하고 노래를 불러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부르지 못한 어눌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오히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녀보기를 했겠습니까? 요즘같이 봄철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개나리나 벚꽃을 마음대로 자기 발로 걸어다니며 구경이나 제대로 해보았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아니고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살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아오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두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모릅니다. 유대인 회당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길을 걸어가다가 이 두 사도가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이 사람도, 이 장애인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정상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살 날이 많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입고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은 더 복음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37명이 매일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숫자 그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37명씩 자살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자살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자살한 사람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코너에 몰린 사람들, 빚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장래가 보이지 않고 암tun해서 취업이 안 돼서 뭐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 장애를 입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바울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뭐 우격다짐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실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동의하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통찰력이지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가 보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영적인 감동과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복음을 또 전하다 보면 또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야, 이 가능성 있겠다 싶어서 더 관심을 갖잖아요. 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누가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삐딱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예. 속은 안 그래. 설교해봐라 잘 모르는 소리 한다 뭐. 아이고 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시험 들지만 그냥 참고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다 앉아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은혜를 받을 사람, 준비된 영혼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눈 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뭐 엉뚱한 짓 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다 듣고 있어도 저를 보고 있어도 보인다고요. 아, 저 사람 준비되고 저분이 오늘 마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영혼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거 알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 사람 보면은 제가 설교가 되어지고 안 들으려 하고 지금 귀 닫고 있는 사람은 보고 있으면 제가 시험 들어서 안 보는 거예요. 고개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저 분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은 잘 듣고 반응 좋은 사람 있는가 싶으면 아이고 됐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안 듣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루스드의 이 장애인도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행색이 형편없고 가난하고요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 중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꼭꼭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을래요.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고 상처로 막혀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장애를 태어났냐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막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루스트라의 장애인처럼 비록 가난하고 구걸하는 신세고 장애인이고 신세가 정말 초라해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오히려 복음을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흡수력이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복된 심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싶어서 그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위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외친 거예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겠죠. 근데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똑같은 역사를 바울과 바나가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안진뱅이 이 지체장애 불떡불떡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주님, 바울처럼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라도 나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루스트라의 장애인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린 사람,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택한 백성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덧붙인다면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도 나타내서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 살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